말씀 먼저 빨리 갔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 넉 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남은 것을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해 맺은 영적 열매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20년도 다 지나갑니다. 시간이 시간적으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무슨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모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일상도 사실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시간을 만났을 때 거기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생일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내가 언제 몇 살이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겠다든가, 새해가 바뀌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결단한다고 할 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맞는 이 기간, 이 절기에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2020년은 끔찍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19,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어디서 생겼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거의 사회가 얼어붙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당분간은 최소한도 상반기 이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려움과 역병과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 사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모든 어려움과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우리 지난 1년 돌이켜볼 때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도 없고, 우리 아까 김홍국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 가운데 또 교회를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또 충성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온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공경을 만날수록 그것은 어떤 기회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다. 세상에서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병과 그런 재난을 당하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때가 좋은 때예요.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그 연단을 통하여 자라는 때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때다. 더 영적으로 깨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정말 사실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고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성도님들이 나오지를 못하니까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되고 참 그러면서 신앙이 잘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모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핸드폰 놓고 드리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때야말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이때야말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화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정말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그냥 아유 고생스러웠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생과 환난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이며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여러분들 지난 2020년을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2020년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내 삶에 가장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한 해였다, 이렇게 회고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고생만 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진짜 이게 중요한 때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포도원지기에 심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상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3년 지나니까 주인이 아유 이 나무 이거 소용없네,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있다가 아이고 주인님 3년 동안 기다리셨는데 제가 한번 1년 더 갖고 보겠습니다. 거름도 주고 잘 갖고 볼 테니까 1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요게 끝이에요. 비유의 끝이야. 무슨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 참 싱겁기 짝이 없는 비유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간단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주님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작년인가요? 우리 주님의 비유에 대해서 쭉 한번 묵상을 수요일마다 했습니다만은, 이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정말 감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간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시고 우리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오늘 비유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근데 이 포도원, 다 포도가 자라고 있는 포도원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기에서부터 이 비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포도나무 가운데 심은 무화과 나무, 물론 포도라는 것이 죄악이고 무화과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무를 하나님이 심었다는 것이죠. 특별한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우리를 그 땅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비유의 첫 번째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뭐 특별해요? 보면 똑같은데 하나 특별한 거 없죠. 정말 세상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뭐 특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너희를 내가 친자식으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라, 내가 너를 나의 자식이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정말 제가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자화상 아닙니까? 자존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해석하는 거, 관점 자체가 세상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자존감과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별 복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겠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택하여 은혜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과 그 놀라운 영광의 그림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금 100억을 갖다 주고 100억을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홍 권사님, 100억. 100억. 아니, 보통 돈이 아니고 100억이라니까. 100억 아니라 1000억을 준다 그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총수가 어떻게 죽는지.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잠깐 지나면 갈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긴 인생이었습니까? 잠깐이었죠. 잠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도 잠깐 지나면 우리는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느냐. 참, 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애리로다. 지금 그냥 세상에서 잘났다고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지나면 다 없어진다. 잠시 후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부자인가? 잠시 후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진짜 권력을 잡은 자인가? 누가 정말 귀한 인생을 산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구름 흘러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테두리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격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와 섬김의 열매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거기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탄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인생을 만드시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귀한 자녀가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찍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과실을 맺으려고 지금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과실을 맺지 못할 때의 그 안타까운 주인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거기다가 사업장을 하나 세워서 장사를 잘 하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장을 차렸는데 안 돼, 이 사업장이. 1년이 지나도 이익이 남기는커녕 손해만 봤어. 2년이 지나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남는 게 없어. 3년이 지나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돈을 썩어도 그냥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하고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문을 닫고 다른 걸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느냐. 나무를 거기다가 귀한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땅만 버리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정말 너희가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귀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를 채울지 못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고를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을 보면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누가복음 13장 앞에 읽어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로마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형해서 그 피를 로마 시인의 재단에 바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이방 신에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욕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들을 말합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유난히 혈기가 많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서 막 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정말 계란의 파이축이 같이 대로마에다가 막 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체포가 돼갖고 그 사람들을 처형하잖아요. 처형했는데 그 처형만 하고 끝났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을 텐데 그 피를 받아가고 그 피를 로마 신에게 지금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피를 섞어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신에게 바쳐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또 그것뿐 아니지. 지난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올라갔던 18명이 다 죽었지. 그게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를 종종 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막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이게 기도탑을 만드는데 거기에 또 보신다고 또 올라갔다가 그게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목숨 돌아가시는 경우도 제가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목사님이 왜 예배당 건축하다가 올라갔는데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또 새벽기도 나오다가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지 마라. 아니 뭐 새벽기도 때문에 교통사고 당했습니까? 졸리니까 당했지. 뭐 그 사람이 뭐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거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세상 자체가 재앙과 저주와 그런 모든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재앙이라든가 조난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어떤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일 가운데 재난도 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렇게 예고 없이 재난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되고 성실하며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재난이 왜 일어났냐, 죄가 있냐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재난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다. 꼭 누구의 죄 때문인 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재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뭐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봐라.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가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축복입니까? 돈을 적게 벌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병이 나오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흥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것이 복 받은 것이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흥하고 잘 돼서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잘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고 좋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봐라, 악인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 많다. 그렇죠?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을 복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선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면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막 핍박했어요. 뭐냐면 귀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는 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오게 가뒀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게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단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많이 모인 것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찍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정말 너희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급박한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급박한 일. 그저 내가 40살 될 때부터 잘해보지. 지금 그렇지만 10년 뒤부터는 열심히 살아보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오늘 내 삶이 어떤가. 왜?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교에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전도사는 대충 하고, 나중에 제가 목회할 때는, 그때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주 단언컨대 그 사람은 목회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돼도 못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어영부영하게 사는 한 해를 보내면 내년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후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너 찍어버릴까? 하니까 무서워서 큰일 났다. 이게 얘기가 아니고 언제 찍혀버릴지 모르는 인생.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봐라.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젊은 분들은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끼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사고라든가 병이 걸려서 빨리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식간에. 금방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뭐가 잘 안 풀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무슨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혹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한 게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일이 잘 되건 못 되든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다 불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누가 용서를 구합니까? 나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나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포도원 지기가 옆에서 주인님, 오른 8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열매가 없는 이 사람들을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제가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느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은혜를 받고 말씀 듣고 변화받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목회에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그대로야.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요 아버지 그래도 또 1년 지나면 또 좀 나아지겠지. 그래도 조금 바뀌겠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 심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앙을 얼마나 잘했는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갔는가, 기도는 얼마나 많이 올렸는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얼마나 많이 섬겼는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런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이 없이 또 한 해를 넘기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질문이 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진작에 대답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반성하고 새해를 맞지 않는다면 내년은
올해랑 똑같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과 없는 한 해를 보낼 것입니까? 주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새해를 맞으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 코 꿰가지고 평생 섬겨야 되지 않은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혹시 진짜 믿으면은 목사가 될까봐 겁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목사 시키지 않아요. 근데 한번 내년 1년을 딱, 내가 뭐 딴 때는 모르겠지만 2021년 한 해만큼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022년은 생각하지 말고 2021년 한 해만 한번 좀 딱 한번 해보겠다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하나님께서 보상을 많이 주신 성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로 보상해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그냥 흘려보내는 우리들, 주님은 오늘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지금까지는 또 좀 그랬지만 새해는 정말 믿음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해 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역사에 정말 새롭게 동참하리라 결단하시고 올 한 해를 보내시며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저희를 심으셨는데 저희가 땅만 버리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2020년을 반성하며 2021년 새해를 맞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